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다경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가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렙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귀에다 이 모든 일들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공부를 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으로부터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가 쓴 책을 보고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시간 하는 거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성경,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응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 나오고 소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이러면 대응이라는 개념이 착착 정확하게 떠올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전체적인 문장이라는 흐름으로 또 그 대응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는데 본질에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집중하자. 전체적인 문장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들을 도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단어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부터 도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주님을 아는 데에는 그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을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아는 방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진리로부터 되는데 천계를 우러르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합리적 진리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의미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레셔널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단어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속성에 있는 사람들, 겉사람에 속한 사람이 또는 이해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지에 의존한 또 감관에 의존한 같은 말들이에요. 겉사람이다. 또 이해의 측면이다. 또는 기억지에 속한 등치가 좀 더 낮은 감관적이다 하는 것들은 다
겉사람의 속성대로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속사람에 대해서 알라면, 자, 주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라면, 다른 말로 교회에 대해서 알라면, 또는 같은 말로 천계에 대해서 알라면, 또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라면,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하나로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존재에 대해서 아시려면,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알라면, 같은 말의 뜻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반드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이 합리적이라는 말의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단어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뭘 가리키죠? 서로의 판단을 서로 아울러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아주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문제를 풀어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속성에 속한 사람이 천계를 아는 합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천계를 아는 합리적인 것. 그러니까는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을 아는 것, 그것은 합리적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적인 합리적이다 또는 외면적인 합리적이다 이런 말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또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내면적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 네? 어디에서 비롯되냐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지에 속한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감관에 의존된다. 감관에 의존한 기억지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냥 이런 일상생활에서 약간 감관에 의존한 기억지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문자의 자, 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억지라고 하는 지식을 취하는데, 지식이 저장고가 기억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저장고, 창고가 기억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지가 감관에 의존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오관으로 느끼는 것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부터 이건 딱딱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볼펜은 딱딱하구나라고 내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도 만져보면은 이것이 볼펜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안단 말입니다. 모든 사물들을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또 느낀 것, 이 각가지 오관에 의존해서 형성되어진 내 안에 있는 저장 창고, 그것을 기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지에 의존한, 그러니까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로부터 기억지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아는 것,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도대체가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시겠죠? 그것에 관한 주님의 지각, 그 말이 지금 오늘 기록된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감광도 성교를 이룰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부터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성장해요? 빛으로부터 성장한다. 그리고 땅에서 비록 났다 하지만 그건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건데, 그것이 주님께서 소년 시절에, 소위 말하는 소년 시절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 걸까요? 자, 한 사람 누구나 다가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죠.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총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역지와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과 영적인 사람에 속한 총명과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총명을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총명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역지는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감당을 하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많이 하죠. 예, 기역지에서 얻는 것들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한다니까. 예? 근데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으로부터는 생명을 가지나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감관에서 비롯된 기역지에 속한 것으로만은 천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릇이 크면 주님을 담는 그릇이 커요, 안 커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주님을 우러르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은 만약에 그 매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담는 그릇이란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가 그런 분이 되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분이 없는 분이에요. 과학자, 철학자, 무슨 뭐 의학, 뭐 이런 굉장히 다양, 뭐 철학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양과 같았다니까. 대양처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기역지에 속한 지식이 만약에 주님을 담는 그릇이 아니란다면 그것은 빈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소위 말하면 감관에 의존되어져 비롯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는 천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소년시대에 지각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면 좋은 오늘 배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앞장에 있던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내용들이고 또 제가 그날 전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 여기서 그곳은 어디를 가리킬까? 자,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마므리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근데 그가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인성과 신성이 합일 직전에 선의 상태라 그랬어요. 신령 선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때 주님 자신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보다 낮은 것들에 대한 지각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보다 낮은 것들에 대한 지각에 관해서 쭉 설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계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로 설명됐어요. 그리고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이삭을 낳는다. 신령 함적 진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주셨어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 첫 번째 지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은
50, 45, 아, 30, 20, 30, 열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 주님께서 지각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성에 관해서 지각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인 합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앞에와 같은 것들을 지각을 하셨어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구나라고 주님께서 지각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내용은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남쪽 쪽으로 이동하여 라고 하는 것은 앞에와 같은 지각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지금 바꿔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뜻이죠. 근데 그것이 곧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남쪽의 상태로 바꿨다. 남쪽의 상태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라고 하는 건 마물의 상수리나무. 마물의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보다 낮은 것들에 대한 인류에 대한 주님의 지각을 좀 하셨는데 타입이 지금 몇 개가 나왔었어요 아까? 세 가지 타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 타입에 대한 주님이 지각이 아주 깊은 지각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네 번째 타입에 대한 지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남쪽이라고 일컫는 네겝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해의 측면에서 겉사람의 측면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남쪽이란 나라는 이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인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있는 땅이에요. 이곳이 사막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말의 뜻이에요? 겉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데 턱걸이를 하고 있다니까. 어느 쪽에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회에 속한 것, 한편으로는 기역지에 속한 것, 겉사람의 속성으로 이렇게 턱걸이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이게 네겝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쪽이라는 말이 네겝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남쪽 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각을 일컫는다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여기서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가데스와 술 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속성의 상태, 겉사람의 성품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각을 하신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가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합리적인 것에서 비롯된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사막이 뭐예요? 메마른 주님에 속한 것들이 없어. 거의 없죠. 근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곳. 주님에 속한 것들이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속성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우러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합리적인 것에서 비롯된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다라는 말로 설명했다. 그것이 왜? 겉사람의 속성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내면적, 곧 주님을 우러르는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는. 무슨 말씀 아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서 비롯된 외면적 진리에 대한 예정이다 이런 말로 씁니다. 술이라는 건 수르란 단어입니다. 수르. 근데 그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경계 지역에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땅은 또 멀어져 있는 나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기역지에 의존된 외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설명하기가.
그것이 곧 술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생명의 상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겉사람의 속성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한편으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느냐 하면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이룰 것인가 이룰 수 없을 것인가에 관한 주님의 지각을 뜻한 단어예요. 지각. 제가 그 전번에 지금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 자, 그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이 그랄에서 잠시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으로 오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동편으로 가자지구 동편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랄이라는 성이 실제 그랄이라는 성이 실제로 있는 성이에요. 그 성인데 이 그랄이라는 성은 블레셋 왕들이 머물렀던 성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대 그리고 아비멜렉 왕들이 머물렀던 성을 그랄성 그러는데 이것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머물렀다. 블레셋 땅과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 가깝게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땅은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 다시 말하면 바닷가 연안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바닷가 연안에 붙어 있는 땅이다. 바다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기역지에 속한 지식을 끈다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역지에 의존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깝게 있는 왕들이 머물렀던 성읍이라는 단어는 믿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왜 왕은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같은 믿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설명이 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1장이 우리에게 지금 전제를 주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로 말미암아 천계에 관한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게 되는데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인데 밑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상이다 또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2절에 보니까 나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당장님 아니 알겠어. 아시겠어요? 빨리는 모르지만. 어렵시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자,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과 신성이 합일 직전에 있었던 상태의 주님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녀 시절 주님이 기역지로부터 이집트의 체류 과정이 나왔죠. 네네. 이집트에 체류했다는 말씀의 뜻은 네. 기역지, 성경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배움이라 그랬죠. 그 배움으로부터 한 단계 발전돼서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소년 시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상태, 주님의 소년 시절의 상태, 또는 한 사람의 중생, 그렇죠. 거듭남 과정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아브라함은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사라는 그것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예. 왜 이걸 신령 진리라고 사라를 신령 진리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진리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그러죠? 소년 시절이니까. 그렇지가 않고, 믿음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음에 속한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진리다, 이런 말로 설명한다고.
주님 자신이 일것 때는 신령 진리라는 말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천적인 선을, 여기서 사라는 그것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영적인 진리에 대해 주님의 사상 또는 생각, 왜 지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냐면 주님의 소년 시절을 지금 일컫고 믿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믿음에 속한 자들로부터의 생각에 관한 것을 주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상이다, 생각이다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기억지로 아니 뭐 생각은 이해의 속성이죠. 예. 근데 그것은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천적인 지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천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것들로부터 생각이 비롯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시겠죠? 자, 마음으로 있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말은 곧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죠. 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 그것을 반대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사람 그래서 사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악하면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래서 그것이 선과 진리가 하나다, 혼인이 된다는 말의 뜻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에 미쳐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라고 이 말할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소년 시절에 주님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인데 그것은 누이라고 일컫는 함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누이는 함적 진리 또는 총명적 진리, 합리적 진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총명적 진리는 함적 진리가 담는 그릇이에요. 함적 진리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적 진리가 그릇이 아니라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은 함적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총명적 진리 또는 합리적 진리라 하였으므로, 자, 함적 진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였으므로 그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자, 그랄 왕은 믿음에 속한 자인데 어떤 믿음에 속한 아비멜렉으로 일컫는 믿음에 속한 자. 아비멜렉은 아비와 멜라크의 합성어예요. 믿음의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드리죠. 믿음의 교리,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인해에서 불리는 믿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에 속한 자,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그러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라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그와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왕이라는 말로, 그리고 인해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아비멜렉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 자들이 누구를 취했냐면 사라를 누이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것들을. 누이로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을 취했어요. 함적 진리를 취했어요. 근데 그 자들이 어디 의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감관에.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한
의존된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이 교들에 속한 자들이 합리적 진리를 취했다니까요. 예, 그렇죠. 합리적 진리를 그들이 취했다니까. 사라를 누이라였으므로 그들을 보내서 데려가니라. 누구를 데려갔어요? 사라를 데려갔다니까. 누이로 알고 사라를 데려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취했다니까요. 어디에 의존된?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에 속한 자들이, 뭐 이런 말로 설명하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사라를 데려가니라. 좀 어려워요? 네, 약간.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취한 거죠. 예. 자, 합리적인 것들이 합리적 진리, 아니 합리적인 진리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취했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다고 그랬으니까 감관에서 의존된 기억지로 말미암는 믿음의 교리로부터 그것을 취했다니까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밑에 설명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 밤 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아비멜렉이 오셨다. 자, 그 밤은, 밤이란 단어는 어두움 상태. 악이라나 잘 모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해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주 불영명한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꿈이라는 단어가 두 개 붙었죠. 그 밤 꿈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불영명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밤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비멜렉에게? 자, 진리.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령 진리에 관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뭐예요? 깨달음. 자, 지각, 생각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가 있는 자인데 그리고 주님을 일컫는 소년 시절에 주님을 가르친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와 같은 중생 과정에 있는 한 사람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와 같은 애매모호하고 불명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더니 주님의 지각을 뜻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사람이 되리니, 자, 데려간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여인이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내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 아내로 인하여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은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 그와 같은 합리적인 진리,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데리고 갔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합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자, 내가 죽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멸망을 당한다는 말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멸망을 당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그것은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단어는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3인칭 사수.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성 단수란 말은 선에 대한, 여성은 또 선에 대한, 3인칭도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와 같은 주님 자신은 교회가 주님 자신이죠. 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천계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다른 사람은이란 말은 소유주를 뜻한다네요.
소유주를 가리키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알. 바알. 그리고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고 말할 때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하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선에 관한 설명이고, 아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시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일컫는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단어입니다. 통치하다. 단어가 완전히 문자적인 뜻하고는 완전 달라요. 앞에 있는 아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아내라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은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소유주, 주인은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선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은 선이 주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건 사람이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니까. 선. 성경에서는 남편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인데,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네가 취한 합리적인 진리는 곧 주님을 우러르는 것인데,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은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만부터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진리로만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 다경자님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기억지의 감관에서 의존된 기억지로 말미암는 함정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취한 것은 곧 죽음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곧 주님이라고 일컫는 그녀는 3인칭 여성 단수라 그랬어요. 제가 문법에 보면 3인칭 여성 단수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 마음의 주인을 가리키는 선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내는 여자를 가리키는, 여기서 이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일컫는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로 말미암아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주님으로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비롯되어져야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지금 문장을 지금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자들 가르쳤죠.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기억지에 의존된 자라 그랬죠. 감관에 속한 기억지에 의존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다, 멋뭇을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멋뭇을 향하다. 어떤 것들을 지향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면 지금 인칭대명사, 그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아니에요. 전치사로서 멋뭇을 향하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은. 이건 이제 문장을 갖다가 이야기식으로 소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지에, 감관에서 비롯된 지에 의존한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지 않았으므로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예? 그녀라는 말은 지시된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 멋뭇을 향해, 멋뭇으로라는 뜻이에요. 동사로는 어떠한 것들을 향하다, 어떠한 것들을
지향하다 뭐 이런 뜻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다는 것은 접근하다, 네? 가까이 가다. 이 카리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 향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가 아뢰기를, 자, 그와 같은 아비멜렉이 주님께 대해서 아뢰기를, 주여 아도나이, 주여 아뢰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에요. 바꿔 풀으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믿음에 속한 교리에 있는 사람이 기업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함적 진리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우러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주님의 지각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지각 또는 생각 또는 사상,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으시려나이까. 자, 주께서는이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것들이, 여기서 의로운 민족이라는 거, 의롭다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민족은 고의, 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관한 주님의 지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이,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로 말미암아 함정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취해서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이 지금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죠,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지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생명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주님의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스웨덴버리 책을 봐서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저도 아주 공부 많이 해가지고 깨닫고 이해한 것을 좀 가리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하고 스웨덴버리 책을 아주 깊게 깨닫고 이해하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나서 스웨덴버리 책을 보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있단다면 스웨덴버리 책을 봐갖고 더더욱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영상을 물론 올려놓긴 합니다만은 집중해서 들어요. 제가 올려놓은 이 동영상이 앞으로 1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 1000년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요즘.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짧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5절에 보니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은, 자, 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비멜렉이 지금 말하는 말이죠. 아비멜렉이 그녀는 나의 누이다 라고 말할 때 사라를 나의 누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적인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천적인 선과 결합된 합리적 진리에 관한 주님의 지각, 검토, 이렇게 그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깊이 있는 검토, 이렇게. 깊은 사상, 생각,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꼭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 말했다는 말의 뜻은 생각한다 또는 지각한다는 말을 뜻에서 누이라는 것은 함적인 것에 대해서, 나의 누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일컫는 선과 결합된 함적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했다는 말의 뜻은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깊게 지각을 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자, 합리적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했는데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이 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흐라고 하는 친척, 인척을 가리키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천사들만 가지고 있는 천계와 결합된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게 아흐라고 하는데 알렙과 해의 합성어입니다. 알렙과 해의 합성어. 친척, 인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다 오랍이라는 낱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나의 5절에 보면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인데 합리적 진리는 곧 천적인 선과 결합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것들에 관한 주님의 지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왜? 여기 나의 오랍이라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나의 오랍이라는 것은 천적인 선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천계에 관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그것에 관한 주님의 지각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가 생명을 가지려면 천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각이라니까. 그것에 관한 주님의 지각이라니까. 아셨죠? 하였나니 나의 마음은 온전함과 내 손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그것은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자,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 생명을 갖는 영적인 것들, 이 오라비로 일컫는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은 주님이 지각하시기를 나의 마음이 온전함은 순진무구함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토음이라는 단어는 고결함, 완전함, 완수하다, 마치다 이런 뜻으로 나는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순진무구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손에 무지함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무지함이다 나는 깨끗하고 청결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사실 순진무구한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내 손에 무지함이라는 것은 진리의 능력, 손은 능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요드, 히브리어 요드입니다. 능력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면 진리의 능력에 속한 애정,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라고 이렇게 이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뜻을 어떤 것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으로부터 그것을 그 단어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렵다. 내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쓴 사람들도 이 성경을 쓴 사람들도 원문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자, 5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 그녀는 나의 누이다 라고 지금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 진리, 천적인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것들에 관한 주님의 깊은 생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나의 오랍이라였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 진리라고 일컫는 것들은 곧 천적인 선과 결합된 것, 오랍이라는 것은 그것과 가깝게 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순진함, 아비멜렉으로 일컫는 나의 마음의 온전함과 아비멜렉으로 일컫는 손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선의 측면에서 순진무구함, 그것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명한, 아주 총명한, 투명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불영명한, 애매모호한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불영명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금 지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느 때? 주님의 소년 시절에. 다른 말로 한 사람이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합리적인 것들, 천계에 관한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로 순진무구한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을 우러른다면 그것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교회를 이룰 수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각을 하셨다니까. 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중생 중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금 겪어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꿈이란 말이 앞에서는 그 밤 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꿈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앞에서는 아주 불영명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고 여기서는 좀 더 덜한 상태, 좀 더 덜한, 좀 더 조여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들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더 밝히 알게 된 상태, 전자에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된 상태. 아시겠죠? 정녕 나는 내 마음이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또 하나님께 꿈 말씀하세요. 정녕 나는 내 마음,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자들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순진무구함을 뜻한다 그랬어요. 토음이라 할 거는 정말 순진무구함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생각하고 지각했다, 사상, 이런 뜻이죠. 내면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은 정말 그분이 순진무구한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애정이란 말은 빠졌는데 앞에서 정말 순진무구하다면, 그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순진무구하다면 교회를 이룰 수 있구나라고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깨달았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죄를 짓지, 다시 말해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자, 나도 너를 막아. 자, 나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막았다. 아비멜렉이, 다시 말씀드리면 간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한 함정인 것으로부터 교회에 취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악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는 말씀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진무구함으로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한 때는 말씀 중에 같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자,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로부터 합리적인 것, 기억지로 말미암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에 속한 것, 천적이고 영적인 것,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접촉한다라는 것은 가깝게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죠. 닿다, 이르다라가는 나가란다는 히브리어로 가깝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나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이다. 고려하지 않았나이다. 검토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죠? 자,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없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다. 왜? 이제는 밝히 이해하고 좀 더
조효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저히 교회를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지각했다는 말씀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아내를 돌려준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아내를 돌려준다는 것은 천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아내를 돌려준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샤. 결합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천적인 아브라함을 일컫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것, 그도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시죠? 그렇죠. 천계에 관한 것들, 교회에 관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에 관한 것들 또는 교회에 관한 것들, 그것은 곧 선지자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기서 그는 선지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예. 선지자는 예언자, 선지자는 성경에서 다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 납비. 납비하고는 다르죠. 나비, 선지자, 예언자,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선견자하고 선지자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선견자는 어떤 깨닫는 자, 예시 깨달은 사람,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한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가리키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되죠. 아시죠? 조금 차이가 나죠? 그와 같은 것들이 가르쳐져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떤 것들이 가르쳐진다고?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교회에서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것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자, 그것으로 말미암는 계시죠. 주님으로 말하면 계시. 자,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적 교리. 내적인 교리라 그랬죠.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죠. 프로시코마이.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에서 기도란 말은 뭐 어떻게 배웠어요? 주님을 향한 내면적 애정을 가리킨다. 내면적 애정. 주님과 결합하고자 한 내면적 애정으로부터 주님과의 교류에 의한 간구, 기도,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제가 다른 말로 지각 가운데 있다. 이런 말. 우리가 깊게 묵상한다라는 말로 지각, 또 통찰력, 지각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스베덴보다의 사도는 그것을 갖다가 천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위해 내면적 기쁨에 관한 주님의 계시 이런 말로 설명됐습니다. 내면적 기쁨은 주님 결합이 이런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내면적 기쁨,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내면적 애정을 일컫는 것,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에 관한 계시라는 것은 지각, 다시 말씀드리면 깊은 묵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각하다. 내면적인 흐름에 대한 임류, 이런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지각이나 내면적 흐름의 임류, 이런 말로 스베덴보리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계시. 지각에 관한 가르침. 깊은 묵상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인데,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내면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오직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한 결합을 위한 애정이라니까 그것이. 결합을 향해 주님께 결합하고자 하는 내면적 애정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생기게 돼요? 주님이 계시가 이루어진다니까.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는 걸 가르쳐준다니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계시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또는 교회를 이룬다 천계를 이룬다는 말 뜻이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처음과 같은 상태에 이른다면, 다른 말로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로부터 진리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그것들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애정으로부터 영적인 진리가 관한 것들을 취한다면,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깨달음, 안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야다라는 뜻. 야다. 깨닫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의 뜻이죠. 주님이 좀 더 조회된 상태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각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자, 그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교회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곧 이화되고 모독될 것이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더럽혀질 것이다. 다른 말로 주님을 우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나를 우르고 세상을 우르는 것으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긴 쉽죠? 네. 실제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조요된 조요된 상태를.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그 밤 꿈에라는 아주 불명명한 상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아주 불명명한 상태에서 좀 더 밝게 이해된 밤이라는 단어로부터 덜 불명명한 상태로부터, 다른 말로는 여기서는 지금 밝히 조요된 상태, 밝히 깨닫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이제 밝히 조요된, 깨닫고 이해된 상태 일어나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 조회된, 여기서는 지금 신하들이 어떤 뜻을 하는 거예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맘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기억지가 지금 무엇을 담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담았어요. 지금까지는 감관이 의존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총명적인 것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것들이 기억지 안에 내려왔어요. 네. 아셨죠? 왜 여기서 이제 밝게 알았으니까 지금. 그래서 하는 것으로부터 신하들을 불러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담는 그릇에 속한 기억지로 말미암는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시겠죠? 불러놓고 그들이 귀에다가 이 모든 일들을 말하니, 귀는 순종, 복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에 대한 복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복종.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야,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담는 그릇으로부터, 기억지 않는 것들이 감관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밝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밝히 교회를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신하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우러르는 보다 낮은 아래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불러놓고 그들의 귀에다가 이 일들을 말하니라는 것은 순종, 복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귀라고 하는 단어는, 눈은 이해를, 코는 지각을, 손은 능력을, 이마는, 머리는
지혜를. 지혜. 머리카락은 외적인 그렇죠.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 발은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것. 자연. 발바닥은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것. 발바닥 아래는 지옥. 지옥. 허리는 허리는 혼인의 늘. 몸통아리는 영적인 나라를. 머리는 천적인 나라를. 허리 아래는 자연적인 나라를. 심장은 주님의 사랑을. 폐장은 진리.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아셨죠? 영적인 진리를. 다 그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또 빠진 뭐 있어요? 혀는 교리를, 입술은 교리에 관한 것들을. 또 뭐 있어요? 손가락은 가장 궁극적인 주님의 능력을.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군요, 이제는. 생각이 그의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에 대한 경외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들,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지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 또 미움. 그래 안 그래요? 기억지로에서 말미암는 감관으로 말미암는 기억지에 관한 것들에 대한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주님에 대한 경외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기는. 더더군다나 내가 가르치려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난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것들은 감관에 의존된 것으로부터는 멸망 위에는 다른 것이 없죠. 창세기에서 우리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지었죠? 뼈로.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이 갈비뼈가 감관적인 것들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갈비뼈. 네. 감관에서 비롯된 자아를 가리킨다 그러죠. 아시겠죠? 네.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성경에 관한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보세요. 그것도 교회를 이룰 수 있다부터 없다 그랬어요? 자, 그것부터 태국교회가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같은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소년 시절에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들에 관한 주님께서 지각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르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 좀 더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한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이 쭉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 교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왜? 불영명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을 하시고 사람의 속성으로부터는 어느 것도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가 오직 교회를 이루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곧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선도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선 안에 있다는 건 곧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밝히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